구약성경 416쪽 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사타구니와 겨드랑이에 종기가 생겼다. 환자는 극심한 발작과 고열에 기력이 떨어져 병에 완전히 압도됐다. 사흘 동안 피를 토하다 나흘째 숨졌다. 이 내용은 1347년 프란체스코 수도의 한 수도사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생긴 첫 번째 페스트의 희생자를 묘사한 글입니다. 죽은 시체에 검은 반점과 고름이 남기 때문에 흑사병, 블랙 데스라고 불리웠던 이 페스트는 1348년부터 1351년까지 단 3년 동안 유럽을 휩쓸면서 유럽의 인구 절반에 가까운 2,500만 명을 죽였어요. 당시 흑사병은 그냥 걸리면 속절없이 죽어야 되는 치사율 60%에서 90%의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페스트에 걸릴까봐 이 유럽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로 떨었는데,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웠던 공포가 뭐냐? 도대체 이 병이 무슨 병이냐는 거예요. 그 페스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그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 페스트를 쥐가 옮긴다는 것은 1900년대 와서야 밝혀졌어요.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그 건물 사이로 쥐떼가 들끓었어요. 그러면서 페스트가 캘리포니아에 발생했어요. 그러자 이 미국 보건부가 쥐 100만 마리를 잡고 쓰레기통에 덮개를 씌우고 하수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페스트로 190명이 죽었지만 그 2달 만에 그 페스트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900년대 와서야 이 쥐가 페스트를 옮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14세기 그 유럽에서 흑사병이 확산되던 시기에 교황청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황청 주변에다가 불을 놓아가지고 24시간 불을 놓아가지고 이 쥐가 교황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요. 도대체 교황청은 1900년대에 와서야 이 쥐가 페스트로 옮긴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사실을 당시 14세기에 어떻게 이 페스트가 쥐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대비를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용하신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70인역 성경에는 그 블레셋이 당한 종기의 재앙이 쥐와 연관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5장 6절을 70인역으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위에 엄중히 임하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그 재앙이 배들에 쏟아지고 그 땅 가운데에 쥐가 우글거리고 크고 큰 벌레가 나더라. 또 사무엘상 6장 1절 또 70인역으로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달 동안 있었더니 그 땅에 쥐떼가 나더라. 그런데 이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당시에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도 이 종기 재앙과 쥐의 연관성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리는데 독종, 그 종기 이 패스트가 걸리면 이 종기 부풀어 오르는 종기가 이 거위 알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데 그런 종기 모양 그리고 쥐 이 모양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 블레셋의 종교인들이 그 블레셋의 5 왕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들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기재앙과 쥐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이유로 오늘 성경에서 당한 이 블레셋이 당한 종기재앙을 패스트로 보는 의사와 박사들이 있어요. 재작년에 2021년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에 이런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History of the Plague, An Ancient Pandemic for the Age of COVID-19 이런 논문이 게재돼요. 그 논문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의사인 닥터 캐서린 A. 글래터하고 미국의 역사학자인 폴 핑클맨 박사가 공동 게재한 논문인데 그 논문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 당한 이 블레셋이 겪은 종기재앙을 패스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독한 종기라고 불렀던 그 전염병으로 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치셨어요. 성물을 함부로 다룬 죄를 물어서. 그 전염병은 이 7개월 동안 이 세 도시국가에 퍼지면서 이 세 도시국가를 거의 파멸로 이끌었어요. 그러자 이 에그론의 그 왕이 블레셋 다른 왕들을 소집해서 블레셋 연방회의를 소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 왕 이들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던 가사하고 아스글롤 왕은 무슨 이스라엘 신이 우리 다곤 신에게 패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신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런 재앙을 어떻게 내릴 힘이 있느냐, 이거는 그냥 우연히 독한 종기가 퍼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 가운데 야 그러면 좋자, 우리가 제사장들하고 우리가 복술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자문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근데 여러분 이 2절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아니면 다곤의 제사장이에요? 다곤의 제사장들이에요. 어리석게도 이 블레셋 왕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다곤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지침을 구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블레셋의 종교인들은 그런데 이 다섯 왕 중에서 이 가사와 에스골론 왕을 향해서 돌려보내지 말자는 이 가사와 에스골론 왕을 향해서 애굽과 바로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6절 말씀 보시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만 이 복술자들과 이 다곤의 제사장들은 우연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어요. 그 9절 말씀 보시면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종교인들은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만약에 우연으로 판명이 되면 우리가 시험을 해봐서 하나님의 괴를 시험을 해봐서 우연으로 판명이 되면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블레셋의 왕들에게 제안한 시험 방법은 뭐냐?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떤 시험을 하냐면 한 번도 멍에를 베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는 수레를 끌 줄 몰라요. 수레를 끌 줄 모르는 소 2마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소를 선택하느냐? 숫소가 아니라 암소. 암소인데 막 출산해서 저진하는 그런 어미소 2마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그 어미소를 지금 끌어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송아지가 막 어미소랑 안 떨어지려고 막 울죠. 어미소도 안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소를 끌고 오고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갖다 놓고 이 2마리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마리가 송아지랑 떨어져가지고 벳세메스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다른 도시로 간다는 거는 이건 소의 본성상 이 모성애를 가진 소의 본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원래 수레는 한 마리가 끄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그런데 이 2마리를 갖다 끌자고 한 거예요. 2마리를 갖다 끌면 안 되는 것이 그럼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고 또 다른 마리는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 수레가 안 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겹겹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젖나는 소, 이제 송아지에게 젖 먹이는 암소, 어미소, 그리고 2마리. 이 3가지를 가지고서는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마리가 수레를 잘 끌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냥 우리는 우연히 당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은요, 이 테스트는 그냥 우연으로 끝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 2왕도 이 5왕 중에서 이 가사하고 아스글루 왕도 좋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교인들이 지금 의견이 서로 달랐던 3왕과 2왕을 사이에서 잘 조율을 해갖고 그들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3왕이 그럼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가르치는데 그것도 맞게 말해요. 처음에는 거기에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블레셋의 종교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왜냐? 레위기 5장 1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성물에 관해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근데 문제는 속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속건 제물은 흠없는 순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종교인들은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로 속건 제물을 삼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 왕들이 그러면 속건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뭘로 속건 제물을 삼을까 하니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블레셋에 지금 5 왕들이 있으니까 당신들 그 숫자대로 먼저 금독종 5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당신들 숫자대로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여 얘기하는 것이 금독종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무슨 예술적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10계명 중에 제2계명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의 종교인들은 금으로 쥐의 형상을 만들어 바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이 블레셋의 5 왕들은 야,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서는 그들의 말대로 금쥐를 만들어요. 근데 원래 이 블레셋의 이 다곤 제사장들하고 이 점쟁이들이 요구한 쥐의 개수는 5개였어요. 5개였는데 이 블레셋의 5 왕들은 5개뿐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해 있는 모든 성읍들, 모든 도시들을 숫자대로 만들었어요. 거기 18절 말씀 보시면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원래 블레셋의 종교인들이 이야기한 금쥐는 크고 견고한 성읍, 요새화된 성읍인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5개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쥐 형상을 만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성곽이 없는 시골 마을까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성읍들의 개수만큼 만들어서 지금 속건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백 개의 쥐들이, 금쥐들이 만들어졌고, 그 쥐들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릴 이제 그 제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블레셋의 종교인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건 어디서 주워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속건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고 그냥 속건제물을 하나님의 계와 함께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물론 더 최악의 경우는 막 거기서 또 뻥을 치겠죠. 그냥 꾸며내서 속건제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또 거짓말을 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속건제는 그냥 생략, 그냥 속건제물, 지금 독종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담은 그 금덩어리들을 이 궤짝에다가, 상자에다가 또 넣어서 여호와의 궤 그리고 속건제물 이렇게 해갖고 보내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실어 돌려보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새 수레여도, 한 번도 세속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새 수레여도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언약궤를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수레라 하더라도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이거는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들의 거짓 교훈이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이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갔고, 벳세메스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서 그곳에 오랫동안 안치되었어요. 그리고 후에 왕이 된 이 다윗은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기려고 했어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런데 다윗의 이 처음 계획이 무슨 이유인지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종교인들이 퍼뜨린 이 거짓 지식처럼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과 다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모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소 2마리를 시험해 본 거란 말이에요. 뒤따라가면서 이 소들이 잘 가는지. 근데 이번에는 2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이끌고 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뭘 했느냐? 그 소가 끄는 수레 뒤에서 악기로 하나님을 막 찬송하며 따라갔어요. 사무엘하 6장 4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아닌 블레셋의 거짓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가는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소들이 갑자기 뛰어요. 그러니까 그 수레 위에 실은 하나님의 궤가 이리저리 움직여요. 떨어지진 않겠죠. 수레에 이렇게 일종의 펜스 같은 게 있으니까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 소들이 막 뛰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막 이리저리 흔들렸겠죠.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그런데 이 소를 몰고 가던 사람 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리저리 요동치니까 이걸 붙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지면 죽는다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블레셋의 종교인들이 퍼뜨린 그 거짓 지식에 따라 새 수레로 지금 몰았던 다윗과 하나님의 교회를 만지면 죽는다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이 우사가 하나님 교회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하 6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선한 그 동기와 지금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하는 그 와중에 사망의 사건이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제서야 다윗이 수레를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깨에 메어 이동을 시켜요. 사무엘하 6장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계획은 취소시켰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수많은 거짓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단들이 퍼뜨리는 거짓 지식, 또 타종교가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그것이 거짓인지도 모른 채 속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알면서도 그렇게 따르는 그 거짓 지식을 따르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때리시죠. 어떤 경우에는 몰라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는 행위는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아요. 결과만큼 방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헛된 말과 거짓 지식을 구별해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헛된 말과 거짓 지식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